15절서부터 33절까지. (15절서부터) (33절까지) 자,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22장 이렇게 14절까지 우리가 했죠, 그렇죠? 혼인잔치에 대한 사건,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건, 유대인이 한 사람 자기 의를 가지고 와서 혼인잔치에 쫓겨나갔던 거, 그 사건을 다루면서 같이 연결시키는 거죠.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에 바리새인이 가서 어떻게 하여서 이제 예수의 말을 올무에 걸릴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는 거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의 악함을 보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 7가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이렇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를 했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같으니라. 결혼제도 없어요. 천국 가면.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22장 1절에 혼인잔치에 대한 그 비유를 들으시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예수를 시험에 걸려서 올무에 놓을까, 그렇게 이제 의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이렇게든 저렇게든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옥에다 가두고 죽이는 데까지 이끌려고 했지만 매번 예수님께서 지혜의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항하심으로 그들이 실패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라도 꺼리낀 일이 없으시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바리새인들의 제자하고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께 보내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종교인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지도자들로서 종교인이었고, 헤롯 당원은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치인과 종교인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냐? 뜻을 같이 할 수 없는 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 당원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앞잡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했고요.
뭐라 그래요? 막 우리가 일본의 압제입니다 뭐라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정치인들과 그리고 종교 바리새인들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데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임으로 몰아 거기에서 이들이 합세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합세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절박한 심령 가운데 있느냐. 자, 22장 13절.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인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이 아들의 잔치에 오라 그랬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아들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거리에 나가서 동서남북에 나가서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초청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초청을 하는데 그때 초청을 했는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요? 한 사람이 모두 주인이 준비한 그 혼인집에 그 예복을 입었단 말이죠. 근데 한 사람이 그 예복을 갈아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유대인이다. 여러분에게 풀어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들의 옷을 갈아입지 않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을 향해서 뭐래요?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 말씀이 자기네들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니까 어찌든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21장 44절 보세요.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그 말씀도 한 비유를 듣고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늘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마다 죽였죠. 유대인들에게 보냈는데. 그래서 더 귀한 선지자들도 보내도 다 죽였고 나중에 아들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걸 말하는군요. 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떨어질 것이다 그 얘기죠.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유대인들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유대인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흩으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70년에 어떻게 디도 장군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박살이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요?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45절에 심판이 있고 부서질 것이고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빼앗길 것이다. 그들의 심판이 있었을 때 그 심판이 다 부서질 것이다.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니까 어찌하든지 예수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16절에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요 예수님을요 한층 높이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에게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렇게 축켜 세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죠. 시험에 들 수 있도록 올무에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17절 뭐라고 질문해요? 봅시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한번 우리에게 말해 주소서. 옳은 도를 가리키고 참되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그때 당시 굉장히 뭐라죠?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였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서 성인 남자들은 모두 인도세를 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주민세를 내야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오늘 국민으로서 주민세를 내야 되는 것처럼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으니까 로마를 인하여서 사람의 수대로 그들이 세를 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도세를 내게 되어졌을 때 돈은 어떤 돈을 내면 이 돈의 한 면에는 로마의 돈에 그 동전에 뭐가 있냐면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요 신의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이사에게 지금 속해서 속국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에게 그 돈 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아니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동전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이 동전을 가지고 지금 가이사에게 바친다면 가이사의 얼굴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써 있으니까, 신의 아들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내가 그 동전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바치면 나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유일산 신으로 온전히 그들을 믿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특별히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언제든지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엎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민족주의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이었던 분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바라보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로마의 가이사에게, 신에게, 왕에게 바친다면 나는 누구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 가이사에게 속했다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17절을 통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바친다면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요? 로마사 가이사를 내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몰아놓겠어요? 예?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고 유대인을 배반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따라오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증거해 나가는데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 그럼 가이사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얘기해 되진다면 그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돌로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게 되어져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받지 말라,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껏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총독이나 헤롯 땅들에게 반역하는 행위가 되니까 또 누가 와서 잡아가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가이사를 향하여서 세금을 바친다, 그 얘기는 바리새인들이 백성들 앞에 나팔을 불어서 예수님을 매국노로 삼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쫓겨나고 로마의 그 총독에게도 미움을 받게끔, 당원들에게도 쫓겨나가게끔 뭐예요? 시험거리를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도 얘기 못하고 저렇게도 얘기 못하게끔 하고 있다, 그 얘기죠. 18절 보세요. 18절,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그렇죠? 여기 내라, 내지 말라, 어쨌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로마인들에게 붙잡히든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든 다 결박을 당하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저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지금 뭐 하는 거죠?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몰아서 함정에 몰아서 죽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19절 보세요.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는 거죠. 가이사에게 보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가이사에게 드려야 될 그 쇳돈 하나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를 가져왔어요. 자,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고 뒤에는요 그분이 신의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써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형상과 이글이 누구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21절 보세요.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에 가라사대 그러면 가이사 거면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너네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가이사가 너네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니네들 믿음대로 가이사에게 드리라. 근데 유대인들이 누가 가이사 로마 총독에게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길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들이 생각하지도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바치든 안 바치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바쳐.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도 붙잡힐 것이 없고 유대인들에게도 붙잡힐 것이 없는 지혜로운 대답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가이사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니까 그건 얘기할 것이 없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풀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표적과 이적,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떡 5개를 가지고 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먹였다 그래서 우리가 떡 5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오병의 이적을 축복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표적과 이적을 우리는 이제 해석하지 않죠. 오병의 이적과 기적이 뭐예요? 오병이 이제 떡 5개 가지고 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그거 가져온 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떡하고 고기 축사하시고 그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럼 떡은 뭘 얘기한다 그래서 예수님이죠. 고기 2마리는요 증인의 숫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이니까 5개의 떡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5,000명 유대인을 넘기고 남고 12바구니는 이방인에게 넘어온다. 우리 그렇게 풀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것이 뭐예요? 구약성의 고린도후서 3장 13절인가 14절에 구약성경은 모든 걸 무엇으로 풀어요? 모든 성경은 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도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계시체인 거죠. 사랑이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계시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올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뭐로 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야만이 누구를 그려줘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가이사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도대체 무엇인 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막 11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런 게 아니잖아요. 11조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여러분이 하는 11조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누구예요? 11조라는 거죠. 축복을 받고 안 받고보다 더 멋있게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고백해 나가는 거.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글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예수가 그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이제는 옮겨버린 거예요. 2015년 전에 15년 전에 끝나버렸어요. 믿음이 와지느냐 안 와지느냐 문제인 거죠. 자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이제 죄 끝났어요. 그래서 못나도 연약해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몫으로 여러분과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오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오시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곧 누구예요? 어머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난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누가요? 13절 14절 누구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보세요. 골로새서 16절 했어요? 16절
자 봐요. 만물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나 천사의 세계 영의 세계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글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모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다? 성경 모르고 그건 여러분 마음이고 여러분 생각이죠. 마음이고 여러분 생각인 거죠. 그렇죠? 다시 봐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누구한테 바치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명 다 감당해서 누구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자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우리에게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은 모든 세.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거 얘기하고 있죠. 3절 보세요. 이는요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형상 또 나오네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서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임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 그래서 그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것은 어디에?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이후로 모두 여러분과 나는 죄 가운데 있어서 이런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어무러기로 그러니까 난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것인 거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신분을 어디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것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셨느냐? 혼인잔치 얘기해 나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을 향해서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대해서 아들의 잔치에 대해서 대한 것을 얘기해 나가면서 오늘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혼인잔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그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산자가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 마태복음 22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쳐짐으로 이루어질 것을 향해서 마태복음 22장을 향해서 한 맥락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27장 3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랬죠?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여러분과 나는 감사할 거. 유다만 악해요? 여러분도 환경과 처하면 악하실 수 있어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유다는 우리에게도 악함이 있는데 유다는 하나님 앞에 선택되기를 그렇게 불택자로 선택되어져서 이렇게 예수를 파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악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악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 해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요? 비우상하면, 근심 걱정하면, 승질나면 예수님 뒷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은혜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여러분 부르셨으니 얼마나 축복이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봐요. 그 얘기 아니고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은 4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은 30에 예수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갖다 줘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은 30을 갖다 줬다 그 얘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이제 어디에요? 하나님의 성전에다 던져놓고요 물러가서요 스스로 목매어서요 죽었어요. 그러면요 6절인가요?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둔 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값이 어디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유대인에게 그 은 30 예수님이 피값으로 죽으셨던 그 은 30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는 게 뭐냐면요 은을 거두어서 가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유대인들이 받았다면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은 30 거기다 받는 거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7절 보세요. 은언한 후에 이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어요. 그러면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산 거죠. 그러면 토기장의 밭이 뭐예요? 나그네 묘지가 되어졌다 그렇게. 그러면 나그네는 무엇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상태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나그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애굽에 물려 있었을 때 그들이 제약의 상태를 얘기해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그 상태를 나그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의 상태가 뭐다? 나그네의 상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고에서 은 30 예수님의 피값을 받고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을 텐데 어디로요? 그 피값 예수님의 피값을 가지고 어떻게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음으로 복음이 누구한테 넘어오죠? 이방인에게 들어와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를 뒤져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몇천 년의 기간을 가지고 쓴 거거든요. 그 시대마다 쓰셨잖아요 선지자들. 근데 어디든지 한 가지 주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생명을 주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증거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의 밭을 사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와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선민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죠. 그들을 위해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하신대. 그 영적인 얘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자. 그러니까 육체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나라 중에 누구만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했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은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가 있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노라 하신대. 6절 5절 여자가 와서 가나안 여인이 와서 절하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이방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줄 거야. 내가 죽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에게 이방인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이방인들에겐 구원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맞습니다. 이방인을 향하여서 아니 유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값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토기장이 나그네의 배 들어가서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나그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부스러기 먹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배척했고 누구에게 넘겨주죠?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우리의 마음 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로 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확고히 은혜 안에서 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얘기해요? 주인의 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했던 그거 부스러기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부스러기 달라. 예? 그거 먹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어머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지금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해서 십자가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방인인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이렇게 클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는 것은 뭐가 큰 거예요? 자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어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어진다니까 그냥 내가 믿음을 또 만드는 거지. 그냥 이렇게 내가 믿습니다.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님이 약속하신 거, 주님이 언약하신 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와요. 왜 나왔어요? 예수가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딸이 지금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거,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의 그늘 아래 있어서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다, 사망이다, 그 상태가 뭐예요? 귀신 들려 있는 상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 청산하니까 죄의 문제 끝났으니까 사망의 문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거죠. 기도를 하면 때로는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회복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서 배짱 내밀고 막 이렇게 자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정말 기도지요. 이 여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 잘 지켰어요. 세리들이 눈 뜨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는데 왜요? 세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그리고 그들을 높이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 떨어진 불쓰레기 은 30개리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을 이 여인은 알았다, 그 얘기죠. 호세아서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우상의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이적과 기적과 역사와 뭐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 그래도 뭐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래도 여러분은 돈 앞에서 꼼짝 못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존심 앞에서 꼼짝 못해야 되고 그런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불교를 믿겠어요? 여러분 남녀란계를 믿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우상인 거죠. 봐요.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지금 연애를 받아서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를 향하여서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그 마누라가 어떻게 해요? 바람을 피는 거야. 바람을 피면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뭐다?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서 누구를 사요? 누구예요? 고멜을 사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 그것이 뭐예요? 은 15개. 그러면 합치면 뭐야? 은 30인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셔서 누구를요? 고멜을 사듯이 여러분과 나를 사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2015년도에. 근데도 지금 뭐 하라고 난리를 죽여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하도 믿음 하니까 야고보서 2장 믿음과 행함은요 하나인 거예요. 그쪽으로 사랑받았으니까 사랑받은 자는요 기쁘고 즐겁거든요. 그럼 그 기쁘고 즐거움을 가지고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그렇게 끝나면 돼요. 가이사의 것에 대한 건 왜 이것을 여기다 혼인잔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올려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을 향해서 말씀하시고요. 사두개인에 대한 것도 한번 해요. 자, 23절 쳐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 이제는 뭐예요? 정치인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더니만 이제는 못 넘어뜨렸잖아요. 그들이 막 기이 여겨서 놀랍도다 그리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누가 와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때 예수께서 와서 또 시험을 걸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두개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보시고, 귀족의 계급이다 그렇게 보시고, 세상적인 지위가 특출했고요. 모세 오경만 그들은 인정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이나 또 선지자들이나 하여튼 그 말씀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다. 정리해 놓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누구로 계시로 갈려져 있죠? 그리스도로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계시로 밝히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누구요? 사두개인들은 뭘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문자로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으로 문자로 봤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인정했고요. 영혼의 세계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세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육신의 죽음과 영혼도 끝난다. 그래서 현실적인 거죠.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의 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자가 누구냐면 사두개인이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어느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축복받는 믿음은 있어도 영혼 구원 받는다는 그 믿음은 별로 짜증난다 그런 얘기 하지 말지, 이런 사람 수두룩하다니까요. 수두룩해요. 현실에 대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왜? 천국은 이담에 갈 거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목숨을 다 걸거든요. 무엇을요? 한 영혼 한 생명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뭐 기와집을 짓니 초가집을 짓니 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천국은 길바닥도 뭐 금바닥이라며. 금바닥인데 집을 초가집을 짓겠어요? 벽돌로 짓겠어요? 말이 돼요. 그게 가르쳐주느라 그랬는데, 오히려 내세는 그냥 구원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 여러분을 훈련받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서 여러분 이 땅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건지도 몰라요.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축복한다면 이 땅의 현실적인 것이 여러분에게 분복으로 오는 거지, 내세는 그냥 천국 끝나요. 천국이 얼마나 난 안 가봤으니까 모를 건 계시록 보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다 표현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더 옳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 천국, 그러면 상 받으려면 어때? 간단해요. 사랑.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들을 향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복 받으려면 어떻게 받는다? 사랑하는 대로 오세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대로 오세요. 선함을 추구하는 대로 오세요. 30배 60배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쟤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 은혜 받은 거잖아요. 받은 은혜 가지고 받아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일일이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쓰여주세요. 쟤 때문에 죽었으니까 선함을 거룩함을 추구하라시라니까요. 그러면 복을 주죠. 그쪽으로 가는 게 옳아요 사실은. 어디서 어떤 말씀 속에서 어떻게, 그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봐요. 그러면 지금 봐요. 사두개인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신명기에 실제로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에 실제로 얘기했는데 뭐래요?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향하여서 후사를 세우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7형제가 있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거 되면 어떻게? 그 여자는 누구한테 부할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계대 결혼이다 그 얘기예요. 형의 자식이 없는데, 형이 자식이 없으면 그 형제 밑에 있는 남자들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그 형이 없는, 자식이 없는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계대 결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대 결혼은 지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인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말씀을 신명기 25장 5절.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 오경인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거 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고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위하여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고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을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서 여인이 뭐예요? 아들을 낳았다면 형제를 통해서 죽은 형제 그쵸? 그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도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이 그 족속을 통해서 다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할게요. 신명기 할 때요. 7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하나님이 명하신 건데 그러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이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그 다음 줄 그 성읍 장로들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다.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이 여자를 취하기를 즐기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서 권리와 의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형제의 집을 세우라 그렇게 얘기죠.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인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씨가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져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집을 이룰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10절 나중에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25장 6절 보세요.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한 번만 하죠.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렇게 얘기해요. 첫 아들 장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들의 장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아들이 없었다 죽었다 그 얘기잖아요. 여기 가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어떻게 살았어요? 양 잡아서 사람의 수대로 잡아서 문설주에 임방에 발름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장자는요 이스라엘 대표를 얘기하고요 애굽의 장자도 애굽을 대표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들이 장자들이 살았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사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장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첫 열매로 두고 맏아들로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첫 아들이 되고 맏아들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집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나 알죠? 한나. 그래서 막 자식이 없어서 막 애고대고 해서 누가 해줘요? 아들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자가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장자 살아났잖아요. 그 장자는 결국 어떻게 어린 양 잡아서 장자들이 살아났던 거예요. 그럼 그 장자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한나가 아들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애고대고에서 뭐 달라? 아들 장자 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나가 누구를요? 사무엘을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약속을 바라보는 언약을 알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한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들 낳아서 뭐 어쨌다는 얘기예요? 선지자여서 다 무엇으로 풀죠? 그리스도로 풀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드러내겠어요, 여러분? 자, 그럼 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제가 나중에 구약할 때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값으로 우리 산 것이 되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는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이뤄가시면 여러분이 복되세요. 이제는 우리 다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죠. 그럼 사람의 종 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율법의 종 되지 말라. 사람의 계명 지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제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루키서 1장 1절 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 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흉년.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요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는 누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하신 그 땅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흉년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로 내려가요? 모압으로 내려가. 그래서 누구 잃어버려? 남편 잃어버려. 두 자식 잃어버리고 남은 사람 누구예요? 세 가족밖에 없어. 죄송해요. 세 여자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루키서 4장 6절. 그래서 이제 누구를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형제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기업을 잇듯이 나오미의 가정이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척 가까운 형제가 없으면 그 가까운 친척이 뭐예요? 아들을 낳게끔 해주는 것이 뭐다? 계대 결혼법인 거예요. 자, 그럼 봐요.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첫 번째 제일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죠. 아시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에게 먼저 기업을 물어라. 그러니까 처음에 묻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 낳으면 누구에게? 나오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해날 것 같은 거죠. 씨는 자기의 씨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못 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다에서 두 번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예, 땅에다 설정해 생명을요. 그래서 저주받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셋째는 안 주잖아요. 딴 데 또 가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유다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씨를 얻어요. 그 씨가 결국은 그 씨를 통해서 누가 와야죠? 예, 그 씨를 통해서 누가 와요? 다윗의 아버지가 있고 다윗이 나와서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이 혈통이 쫙 이어진 것은 유업을 당하잖아요. 아벨이 죽으니까 누구를 줘요? 네, 셋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어서 하나님이 택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누구예요?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마련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계대 결혼이 필요했다. 그렇게 이렇게 흉측한 얘기를 성경에다 왜 쓰는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를 증거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역사가 사단들이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그렇게 망한 거죠. 아벨 왜 죽였을까요? 그리스도 오는 거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 기업물을 자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첫 번째 기업물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나중에 기업물을 자가 누가 오죠? 예, 보아스가 와요. 그래서 누구예요?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나중에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스는요 그 여인을 취하고 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묻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다 희생하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희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키르서를 가지고 자꾸 죄송해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해가지고 어버이날 이렇게 효도하라. 거리가 먼 거예요. 거리가. 나도 그런 얘기하면 좋지. 우리 빨리빨리 하나님 말씀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깨어져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려고 부모님 사랑할 거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해서 왜 그거 안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때는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뱃속에서부터 착하라 그랬는데 착하지도 않더만. 어떻게 그렇게 해서 안 벗겨요. 율법 가지고 복 받는다 해서도 여러분 안 바뀌잖아요. 율법 가지고 복 받았는데 여러분 안 변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랑이 실제가 되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했을 때 여러분 바뀔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받는데도 어떻게 해요? 완악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갖고 있는 상태를 완악한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쩌쩌르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와지는 변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어디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 지금 얼마나 복음으로 많이 바뀌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해? 못하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 어휴 저거 키도 조그맣고 여자 목사가 저 잘못됐는가 보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룻기서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는 거예요. 첫째 기업물을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서 그죠?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도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해요? 자손 그 계통을 통해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17절 보세요. 그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였고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오벳이 누구야?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비였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22절 보세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은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 후사를 잇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 길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 계대 계약기, 계대 결혼이 있었다. 그 예수가 오셨으면 그건 끝났어요. 끝났다.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요?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해서 그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날 지나서 이제 모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안식 후 첫날 모였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지나서 주일 날 모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예요? 안식일 교인들이 누가요 또? 네? 어떻게 해요? 신천지가 그래요? 하도 많아가지고 이해를 못하겠어. 네? 유월절 지켰는데 왜 유월절 안 지키느냐 그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서 모였더니 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서 저희에게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이면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밤중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가 죽으신 분이 뭐야?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하셨던 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땐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40년 50년 돼서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자기네들이 성경 잘못 이해했다. 그래서 본대로 성경을 기록한데 특별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어요. 그럼 나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쓰냐? 그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심을 증거해 나가야 돼요. 늘 그러잖아요. 성령의 충만. 아니 그 성령의 충만을 모르고 깨닫냐니까요. 네? 어디가 충만인데 네? 몇 프로인데 80%? 70%? 아니 글쎄 70% 80% 어딨냐니까 내놓으라니까요. 네?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데 어디가 아구인데 여러분 몇 프로 채우셨어 그럼? 네? 어디까지가 아구야? 네? 그러니까 문제 해결됐으니까 아직 아구가 안 채워졌구만. 그리고 아구 채울 때까지 해. 이렇게 얘기를 언제까지가 아구인데? 네? 언제까지가 인내인데? 네? 그런 말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흉볼내다가 나 안 해야지. 자 8절 보세요. 나는 목사님 더 흉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그거 하세요. 나는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아니 왜 목사님이 기도원 가셔서 기도하시고 조용히 성경 연구하시고 저도 그리고 싶거든요. 사실은 한 보름만 그냥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냥 성경 좀 조용한 데 가서 공부도 하고 바람도 쐬고 쉬면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원 그래도 기도원을 가셨대네. 나보다 100번 낫죠. 근데 강만 보이시는 거. 근데 그분이 우리 집사님들이 나는 책을 사다 줘서 그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그 책을 다 알아버렸어요. 너무 미안해 사다 줬고. 그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흉 안 봐야지. 자, 우리의 모인 윗다르게 등불을 많이 켰어요. 봐요. 9절 까지인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니까 또 졸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삼척루에서 떨어지고는 일으켜 보니 죽어. 그러니까 또 자니까 막 마귀 잠귀신이 있다가 또 쫓아야 되네.
쫓아도 주무시던데 육신이 고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 말씀이 지루해서 그럼 때가 있어요. 버듬어서 하나님이 깨워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니까요. 예? 하나님을 크게 모셔야지. 맨날 뭐 귀신을 그렇게 찾아. 성경에는 귀신 떴고 이렇게만 해놨구만. 예? 온갖 그냥 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예수는 알지 못하고 맨날 귀신만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몰라도 귀신은 조금만 하면 귀신이 들어갔더래. 조금만. 아이고 맨날 충만하지만 내가 보니까 예?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패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뜻과 의도를 보지 못했던 거죠. 표적과 이적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이 있는데 우리는 병 고치는 거, 이적과 기적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귀신을 쫓는 걸 받고 귀신이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것도 다 받는데도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이신 그분,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차질 않으니까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의 것이 누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거저 주신 은혜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는 죽어버렸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에게 죽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까 뭐 얘기할 거 있어요? 예수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거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떨어져서 꼴까 죽으면 산다, 부활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아니 그 좋은 말씀을 듣는데 깨끗하게 해서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두고를 살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 예수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두고를 살려낸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표적적인 사건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해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에도 얼마나 살린 사람이 있느냐,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렸지 않느냐, 그 얘기죠. 30절 치세요. 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안 가요. 자,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해, 부활에 대한 얘기죠. 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이것만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창세기에는 누구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 오경을 인정하니까 모세 오경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6장 9절서부터 31절. 근데 봐요 22절서부터 치세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 부자와 거짓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한, 이에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러면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고, 부자는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었다. 뜨거워 죽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물 한 방울 적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구령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 형제 다섯이 있는데, 어머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제발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마지막에 보세요. 31절. 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다, 그 얘기. 그러면 나사로는 뭘 믿은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기의 후손으로, 자기의 씨로 누가 왜요? 그리스도 약속했잖아요. 자손 준다, 땅 준다. 이삭과 같은 자식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준다. 땅 준다, 가나안 땅 준다, 천국 준다, 모형과 그림자로 다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다 누구로 모아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성경 풀어내지 않고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과 내가 가질 수 있겠느냐? 아유 그냥 부닥거리 하는 사람도 귀신 무상인들은 맨날 귀신 쫓잖아요. 예? 아 우리보다 더 잘 쫓지. 난 쫓지도 못하구만. 예? 더 잘 쫓잖아요. 예? 점치는 거 아이고 나랑 비교하겠어요? 예? 거짓말을 시켜서 그렇죠. 예? 결국은 걔들도 뭐예요? 돈이잖아요. 예? 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점을 쳐서 그 사람들 그러면 그냥 좋게 해야죠. 어느 정도 수고값만. 웬만한 게 억득으로 들어가고 웬만한 게 그냥 몇 천만 원 단위로 구슬. 그게 누구를 위해? 예?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쏟으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건 다 돈 이권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만할게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죠.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 산자예요. 산자.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지금 살고 있다, 생명을 갖고 있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 나사로를 향하여서 죽기를 기다렸다가 어떻게 잠잔다. 그리고 깨우러 가고 있잖아요. 사람들 비웃든지 말든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도 헛된 거예요. 아니 남 죽는데 다 죽는 건 뭐로 믿냐 그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어디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거고 사망 가운데 있는 거, 심판 가운데 있고 형벌 가운데 있고 지옥불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어요. 이미 예수 믿어서 죽어있는 그 영혼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거했느냐, 어떻게 믿냐 그 얘기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럼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어떻게 매맞아 죽을 똥을 싸가면서 예수를 증거했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사느냐,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생뿐이면 모든 사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건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세가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우리 이렇게 해서 생명이 떠나니까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이 생명이 떠나니까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육체는 그대로 있더라니까요. 생명이 떠나니까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영혼이 떠났어요. 생명이 떠나니까 육체는 쓸모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불이 다 땅에다 붙잖아요.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생명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올 한 해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 성경 이거 나오시면 보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셨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 붙잡고 끊임없이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영혼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